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 족장시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지금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따르는 이들이 많을지라도 천국에서의 삶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에게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르며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날만 기다리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에 가졌던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의심이 아닌 확신이 있었기에 천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 자에 비할 바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별반 달랐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2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애굽이 섬기던 태양신과 바벨론이 섬기던 달신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달신을 조각하여서 팔던 우상장수였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종용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껏 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기대하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고백의 믿음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숙되어 가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과 맞닥뜨리며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는 참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축복을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복이 될 만한 애굽 땅으로 그 거주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땅을 쫓아 살던 결과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아브라함은 이후에는 조금씩 변화되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한 인내를 통해 연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끝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더욱 성숙된 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애굽으로도 피해보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도 얻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노력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그가 맺은 열매는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조카 롯과의 작은 불화로 인하여서 서로가 갈라져야 할 상황 속에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에 현실을 택하였던 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9 왕들의 싸움에 휘말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손길로 겨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죠.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아내를 잃는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의 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는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지 않았던 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마엘이 형제 이삭과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었고요. 이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이 자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문 가운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이 작은 구름 조각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작은 씨앗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이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이 막벨라 굴이라는 작은 땅을 통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의 씨앗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작은 씨앗들을 통해 바라본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머물 아브라함을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어떨까요?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라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작은 현실의 이득을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마엘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 바라본 이슬람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